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오늘 설교본문 이사야 53장을 통해 살펴봅니다. 주보 안쪽을 보면은 작은 표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밑에 표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느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기원전 792년에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원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특별히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을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일찍 722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어떤 내용을 예언을 했냐면 앞으로 너희의 쌓인 죄악을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게 너희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 또한 악한 제국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만으로는 그 나라의 완전한 회복에 부족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정치적 경제적 독립이 있을지라도 죄로 인한 늙음과 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의 결과가 쌓여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또 결혼한 이후 이혼도 하고 간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되어야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 내용을 예언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궁극적 구속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을 하게 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 이러한 내용을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핵심이 오늘 설교 본문 이사야 53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강압적인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강압에서 풀려나 해방을 맞이하는 기쁨 정말 크겠죠. 그런데 이 기쁨이 크지만 해방되었다고 갑자기 유다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만연된 어떤 궁핍함, 가난, 어떤 분열 이러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제 점령에서 1945년에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혼란, 분열, 가난에 빠졌습니다. 일제 강제 점령 시기에도 있었던 사람들 간의 미움, 시기, 싸움, 간음, 이혼의 문제는 해방된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하였습니다. 게다가 1950년에는 남한과 북한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제 점령 시기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쟁으로 죽었고 남과 북의 많은 산업시설들 그리고 민가까지도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해방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을 때처럼 해방된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핍박, 강포, 분열,
싸움, 이혼, 간음이 횡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꿈꿔야 할 내용은 단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있기 마련인 이러한 고질적인 근본적인 부조리, 비참함 이러한 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방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에도 매일 죽는 사람들의 숫자는 변함없이 그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해방은 기쁨이겠지만 또 큰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늙음, 병듦, 죽음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미움, 시기, 질투가 있지요. 또 이로 인한 우리 마음에 불안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까지 해결이 될 때 이것을 진정한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말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을 가져올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완전하고 멋진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큰 전쟁에서, 한국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가져오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밀어붙인 장군이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죠. 하나는 파이프죠. 담배. 이게 옥수수대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때 이 배에서 내려서 다른 지휘관들과 함께 인천 바다를 건너는 장면 참 멋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군 하면은 어떤 영웅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미국은 많은 식량 지원도 했고, 그래서 미국 하면은 우리에게는 풍요로움이고 미군은 어떤 승리자이다,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연한 순 같았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습니다. 마른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이 뿌리가 튼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비옥하고 기름진 땅에서 나온 튼튼한 뿌리가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전쟁에서 모든 적을 물리치는 강한 영웅이 아니라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어려움과 고됨을 많이 겪었고 괴로움을 압니다.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괴로움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멸시와 모독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죄로 죽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너무나 명백하게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모두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갖게 되는 좋은 것들, 이것은 우리 사람들, 우리 신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찔림과 상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다면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지나가는 자들이 막 머리를 털며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제가 보기에 인생에서 어려운 것들 중에 몇 가지는 아주 먹고 싶은 것이 이렇게 펼쳐 있는데 배가 불러요. 그때 한 숟갈 더 먹는 거, 이거 절제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억울함이 있어요.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개의 아들은 개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라는 건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사람이 되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욕을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형을 선언하도록 큰 역할을 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몇 마디 하실만 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만 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고 다시 올라가실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억울함, 이것을 그냥 다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시지 아니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많이 오랫동안 참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절 보십시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예수 그리스도는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53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고 이렇게 갑갑해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해 보셨어요? 열의 9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50명에게 전도해도 한두 명이 반응을 보일까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격려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시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속성인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한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진리가 되는 존재를 오히려 핍박하는 존재가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하고 완고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은혜가 하늘보다 더 큰 존재이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악하고 이렇게 배려심이 없는, 긍휼함이 없는 부자와 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12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러면서 범죄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왜 인생을 사시는지요? 저는 이제 남은 앞으로의 생애 무엇이 목적일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체력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이러한 말씀을 깊이 전달하고 또 책으로 쓸 수 있다라면 쓰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세우고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는 것, 이것이 제 인생 목적일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85세 때 보았는데 나름의 인생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나름의 목적을 다 갖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하여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과
죽음을 이 땅에서 영원히 없애버리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도록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을 겪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이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셨을까요? 갓난아이로 태어나 성장하다가 몇 세 정도에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구나. 근데 내가 사람이 된 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이구나. 이러한 정체성을 언제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이 되어 가족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가족들은 내려갔어요.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이 무리 중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 살펴보니 예수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놀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흘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듣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워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본체, 본질에 있어서 자신과 같은 신성을 지니신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을 지니신, 똑같은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사람이 되었는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서 희생 제물이 죽듯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함,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죽음을 차곡차곡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10분 전, 20분 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 메리일까요? 누구에게 즐거움일까요? 때때로 성탄절이 되면은 케이크를 사놓고 촛불을 켜놓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고 우리 집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는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게 뭐예요? 낮아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본체를 가지셨는데 이렇게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별이 4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에서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인가 하도 이 천문학은 숫자가 엄청나서 듣고서도 설마 이러랴 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이 돼요. 빛의 속도로 만년, 100만 년을 가야 도달하는 곳이 안드로메다 성운입니다. 여기는 1억 개의 별이 있어요. 이러한
은하가 또 1억 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우주에 있는 별이 10의 23승계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계, 그것도 지구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이 자체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우리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할 수 없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한 사죄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말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10의 23승계의 별이 있는 우주, 이 태양계에서 다음 별까지 가는데 현재 우리의 우주선의 속도로는 몇십만 년씩이 걸립니다. 이러한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입니다. 강건해야 80에서 90이에요. 80에서 90의 인생 아무리 멋지게 살아봐야 그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해서 아무 비참함과 부조리가 없는 새하늘 새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성탄절이 매리합니까? 즐겁지요.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복절로 공휴일이에요. 즐겁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80, 90, 100의 인생을 살다가 쓸쓸히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행된 조림을 별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공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관계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몹시 경노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서로 싸울 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이것을 인정받지 못할 땐 이제 많이 서운해하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근본은 하나님이죠.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인성이 죽으신 것이 신성은 그대로이시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엄청 놀라운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성탄절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을 봤는데 다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고. 일반인들은 어제 파티를 합니다. 술 먹고 광란의 파티를 해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산타크로스만 있습니다. 루돌프 사슴코가 끄는 썰매를 타고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아니하는 산타크로스. 그 산타크로스는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선물을 공짜로 줍니까? 하나님 위에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소 무시를 받고 인정을 받지 않아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섬기려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주 실패해요. 이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준비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음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주장하려는 마음을 이렇게 1mm 정도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지 않아. 이 마음은 1mm 1cm 넓어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칼로 이 살을 정말 이렇게 후벼 파는 이러한 영적인 고통 이게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 우리는 낮아지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고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아쉬움이 있어요. 흠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덮으며 오히려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는 자세가 가정에서도 또 자기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도 크게 발휘되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있는 많은 열등감,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려는 자세를 가짐으로 오히려 긍휼함, 배려, 만족감, 평안, 안정감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멸시를 받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넉넉하게 견디는 이러한 마음과 그리고 견딤이러한 것이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낮추고 죽이려 함으로 또 배우자하고도 진정 하나가 됐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하나됨이 있고,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세움과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